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 어깨에 가득 쌓여있는 짐들, 수고,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상함 이런 것들이 어깨에 있어서 등에 있어서 나를 우그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요새는요 옛날처럼 카메라 안 들고 다닙니다. 저도 카메라 비싼 거 들고 다녔었는데요. 그거 들고 다니니까 무겁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요. 또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남 사진은 열심히 찍는데 제 사진은 잘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의 사진은 참 많은데 제 사진은 참 적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카메라가 짐이 되는구나. 이제 이거 짐 버리고 나도 셀카 좀 찍어보자 그래가지고는요 휴대폰 들고 셀카 찍습니다. 그리고 찍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대폰 카메라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즉석에서 찍히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 감은 거는요 지워버립니다. 내가 안 이쁘게 나온 건 상대방이 이쁘게 나와서도 내가 안 이쁘게 나온 거는요 싹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온 거는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예. 이 휴대폰 카메라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요 나의 이쁜 것만 기록으로 남겨요. 내가 조금 어설픈 모습 한쪽 눈을 감거나 뭐가 묻었거나 하는 것들은 안 남깁니다.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심리 속에 나의 잘난 것은 남한테 보이고 싶지만 나의 흉 있는 것, 허물진 것, 좋지 못한 모습은 남에게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교만함, 또 다른 이기심이 이 셀카를 찍으면서 혹은 사진을 찍으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정작 내 자신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좋지 못한 모습은 드러내놓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단절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교회 나오지만 교회 와서 웃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잘 오셨어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악수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나는 안 힘든 척,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척,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나는 힘들지 않은 척 하지만 실제는 힘들고 아프고 쪼달리고 괴로운 것들을 누구에게 나누지 못해서 속으로 사가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면을 쓴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좀 울상 짓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물론 나와 하나님과 만날 때는요 우리의 정갈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만날 때는 우리의 정갈한 모습을 드러내기가 난 그래도 어른인데 난 그래도 목사인데 난 그래도 교회 직분 맡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나. 그래서 안 아픈 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성도요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너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겸손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에 미국이 막 서부 개척하면서요 집들을 막 지어나가고 또 고속도로랜다 철도를 막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북부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해 나가면서 그 나무를 차로 싣고 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마차에 싣고 오기는 너무나 힘드니까는요 어떻게 했는가? 강을 통해서 나무들을 밑으로 하류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나무를 강으로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은요 강 위 깊은 곳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혹은 100년까지도 깔아앉았다가 나중에 다이버에 의해서 밑에 나무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 올린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걸 싱커 레드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싱킹 레드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라앉았다가 끌어올린 레드우드. 이 나무가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속에 있었던 모든 미네랄들이 나무에 싹 들어가고요. 나무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바짝 말리면 이것만큼 음향목으로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단단하고요. 소리를 음악을 딱 키우면 소리를 잘 받아주고 소리도 세고 크고 풍부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향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상처, 아픔 이것을 잘 극복하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더 큰, 더 튼튼한, 더 강력한 음향을 낼 수 있는 싱커레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의 평생에 그를 삭게 만드는 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거나 꺾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발돋움하여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가 아이같이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사사로 겸손한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예,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슬픔, 아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처음으로 스케치를 배울 때도요,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거쳐서 배움의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월반동하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도 뛸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배움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한꺼번에 1학년짜리가 6학년이 될 수 없고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에게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능하신 손은 어떤 손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능하신 손은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손입니다.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요, 슈퍼맨입니다. 못질도 잘해, 페인트 칠도 잘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을 거의 다 했거든요. 나중에 전기공사, 지붕 하는 것만 빼고는요, 기초부터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손으로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심부름 저한테 이제 못 사와라, 뭐 사와라, 재료를 사와라, 심부름 시킬 때마다 심부름식 갔다 오고, 또 학교 갔다 오고, 며칠 지나서 또 일주일 지나서 집을 보면 집의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저의 눈에는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슈퍼맨처럼 못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신앙인의 눈에 비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됩니까? 물론 염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추구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니 할 때에 머리털이 빠지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고난 앞에서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울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올려두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때는요 내가 바라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예,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는데 얼마만큼 맡기라고요? 주님, 다 맡기기는 좀 미안하니까 한 3분의 1만 주님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요 몽땅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근심이 우리를 허덕이게, 근심이 우리를 주저앉게, 근심이 우리를 낙심으로 포기하게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근심,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너는 네 할 일 하라. 근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발동동거리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뭘 하는 때인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맡긴다 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옛날에는 책 보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책 가방 그냥 어머니한테 저기 마음에 탁 던져놓거든요. 엄마 나 갑니다! 그러면서 친구랑 만나서 놀러 가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과연 그랬을까? 저처럼 착하고 예, 저처럼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릴 적에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크면서 예, 책 하나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보면서 아 제가 옛날에 나의 모습과 흡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린아이를 길에서 만납니다.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달려면요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가방 무겁지? 우리 예인이 뭐요? 예인아 가방 무겁지? 아빠한테 줘. 그러면요 애한테는 가방이 무겁지만 아빠한테는 가방이 안 무겁습니다. 끝까지 아빠가 어깨에 짊어지고 2개든 3개든 그걸 가지고 있는 책가방 또 신발가방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가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가방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뛰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염려, 이것이 나를 휘어감고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내가 이 염려 한번 해결해 볼게, 그러지도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어쩌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맡아주세요,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본다, 이것은 무관심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속상해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나한테 맡기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할 때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알아, 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 안 도와줘? 왜 그런지 알아? 너 죄인이야. 너가 목사라고 니까지 깨?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눅들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넌 구제불능이야. 우리 영혼을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어디 비실비실대는 게 없는가, 신앙에 있어서 비실거리는 인간들이 없는가를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너무 오래 내 안에 묵혀두면요,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됩니다. 염려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불신이 되고, 불신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번져가지 않도록 내 모든 염려, 근심, 수고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게 슬픔이든 근심이든 어떤 감정적인 문제이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책이 일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술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의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도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참 마귀의 농간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이것도 마귀의 농간입니다.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나는 교회 못 간다, 이것도 마귀의 농간입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온 사자같이 일어나며 삼킬 자를 쳤나니. 예,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파악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에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듯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 행동하면은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고요, 폭언이 될 수 있고요, 미친 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분노가, 원망이, 불평이 소용돌이 치듯 나를 흔들고 있는데 이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소용돌이 치는 감정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분노라고 한다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공의롭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감정에 의하여서 분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유튜브, 뉴스에도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닙니다. 왜곡되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요, 옳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말씀, 기도로만 정결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옳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 흔들어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예수 안에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안고 예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예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심과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그걸 기도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내 마음을, 애간장을 녹게 만들지 말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할 때에 염려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세임돋게 하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인간마다 신실히 영원히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 우리가 맡기는 짐들 거뜬히 맡아주십니다. 그거 나한테 맡겨.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마침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시고요. 사람을 보내서 개입하시고요. 사건을 일으켜서 개입하십니다. 필요하면 까마귀를 보내서 개입하시고요. 비둘기를 보내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마른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을 거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뼈밖에 없었던 그 마른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야 돌아가라.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뼈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뼈들이 자리를 맞춰서 사람의 몸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전에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길어요. 그 짧은 3분이 3시간 같고 그 짧은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너희가 당하는 그 잠깐의 고난, 그것을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를 이끄신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대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대요. 튼튼하게 하신대요.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털을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거 잠깐이야. 지나고 보니 잠깐이더라.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너무나 아픈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정금처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목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놀다가 여기 이마 깨뜨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돌에 맞아가지고 깨진 자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뼈 한번 부러져 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아픔, 힘듦을 경험할 때에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려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참고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 아픈 상처를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레드우드가 물속에 잠겼지만 다시 끄집어내게 되었을 때 정말 최고급 음향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 손을 만지고 악수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야 나무하고 과수원에서 이것저것 만지고 그래가지고 손이 거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 손을 만지는데 남자 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저랑 악수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요 한 가정을 일으켜 살린 가장 아름다운 손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자라면 이쁜 손을 가지고 싶은데 화장품을 바르는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부엌일하고 또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손이 마디가 다 굵고 남자 손처럼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 손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이쁜 손이 아닌가. 미스 코리아의 손보다 더 이쁜 손이요 마평교회 우리 권사님들의 손입니다. 아멘. 농부의 손에 박여있는 굳은 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의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난 못하겠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더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마평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